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거하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엄이 있었고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 이적들이죠. 만증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라기는 제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목회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놀라고 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오늘은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성경은 이걸 무리라고도 많이 표현해서 제자와 분리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의 부른 제자가 되셔서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4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담아두라. 이 얘기는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이 말씀 잊으면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새통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꼭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긴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이 땅에 인간이 되셔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가신다고 했을 때 성경은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걸 함축적으로 제자들에게 전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 많은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무엇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담아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마음에 담고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마음에 담아둬라 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이 말씀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받으셔야 될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하죠? 꼭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외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상대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은 우리를 실망시킨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오늘 45절에 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중요하다고 마음에 담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성경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답니다.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대요. 그냥 여러분 여기 빗대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빗대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한 주 아니 그 이상을 말씀을 묵상을 해요. 준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나갈 때 인사할 때 여러분들이 표정이 못 알아듣겠어요. 이러면 아주 그냥 기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는 어떤 표정으로? 잘 알아먹었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못 알아먹었대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에 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듣겠대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뭐 예수님께서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은 숨겨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반응은 뭔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장차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표정으로 묻는 표정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이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여기서는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뭔가 우리가 물으려고 할 때는 그 제자들이 지금 물으려고 했는데 그걸 두려워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우리가 물으려고 할 때는 앞에 있는 그 얘기를 그래도 뭔가는 좀 알아야 묻죠. 이해되시죠? 전혀 모르면 물을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뭔가는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조차가 두려운 겁니다. 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묻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왜 묻는 것 자체가 두려웠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 두렵다는 표현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그냥 두려운 거예요. afraid. 원어의 의미가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 묻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다고 이 짧은 말씀이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가 그렇게 묻는 게 뭘 묻는 게 지금 두렵다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꽁꽁 얼었겠습니까? 이 짧은 말에 46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 이적의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예수님을 막 높이고 지금 막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든 아니면 뭐 병자를 고쳤든 뭐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든 사람들이 여기 성경 말씀대로 막 그 위험에 놀라고 모두 놀랍게 여기고 지금 예수님을 막 칭송하고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했더니 제자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두려워 있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나오는 장면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요 장면을 설명을 합니다. 제자 중에서 그 다음 벌어진 일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더래요. 이해하시겠죠? 제자들이 지금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변론하면서 지금 막 서로 막 말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상대방에게 지금 누가 크다고? 내가 크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바랬던 바람은 로마로부터 빨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 자기를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대부분. 자,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퉜다는 거예요.
왜 다퉈요? 누가 크냐고,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냐고, 누가 예수님의 왼팔이냐고. 내가 너보다 크지, 내가 베드로인데, 내가 베드로잖아. 야, 내가 너보다 크지, 내가 누군데. 이러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여기서 우리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묻기를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뭐 채우려고? 배 채우려고.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지어 싸우기까지 해요. 내가 크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긴 설명이 없어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정신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은 거죠. 왜요?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잡힌다니 말이 안 된다. 그 다음 말을 하시지도 마세요. 저는 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두려워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지금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그 바람을 모른다고 무시하시는 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내 소원을 이루어야지. 내가 당신 왜 따라다니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왜 따르냐고. 여러분, 무리가 모여서 큰 소리를 외치면, 무리가 모여서 큰 소리를 내면, 무리가 따르면, 사람들이 따르면 제자가 아닙니다. 다 모였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내 입에 붙였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게 제가 누워서 떡 먹게요.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한번 사나이의 인생길 그냥 태어났는데 제가 그 길 그냥 갈게요.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가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잔을 피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의 자리를 아시기에, 그 고난의 자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안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뭐라고 결론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를 얘기하죠. 무리가 아니고 제자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부인할 때, 언제? 내가 사라질 때, 십자가에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무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장차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제자들이라면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알지 못함은 숨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엄밀히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담아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숨겨졌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숨겨졌지만 그 십자가의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해되지 않고 숨겨져 있지만, 따르고 싶지 않지만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을 가셨습니까?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순종의 길을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되는 길은 우리 역시도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순종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지금처럼 뭐 이런 음향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를 내셔서 마침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을 발견을 하시고, 그 배에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배에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죠. 그 당시에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는 육지에서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연 이제 이런 음향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해풍을 타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멋있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마치시고는 그 배의 주인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근데 이때 그 베드로가,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어부고 어디를 가면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알고 언제 가야지, 언제 잡아야지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압니다. 이 얘기죠. 나는 어부니까. 내가 전문가인데. 근데 전문가인 내가 밤새 해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물고기를 잡히는지도 알고 언제 잡히는지도 아는데, 근데 하나도 잡은 게 없다라는 얘기는 지금 던져봐야, 거기에 던져봐야 소용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제가 물고기의 길을 잘 알겠습니까? 저라고는 안 되겠군요. 베드로가 물고기의 길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의 길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 물고기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물때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때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죠. 낮과 밤을 가르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순종은 그래서 능력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구원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만선을 허락할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허무하다는 걸 베드로는 경험해봤습니다. 지식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그러나 그가 잡혔던 건 인생은 결국은 빈 그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만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너의 귀에 담아두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에는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한대요. 엄밀히 말하면 숨겨졌대요. 깨닫지 못한대요. 그 길을 지금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다음 그 의미를 묻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은 못 가겠으니까.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담아두라고 하셨겠습니까? 언젠가 너희가 그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길로 가야 한다.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나를 따라와라. 왜 담아두라고 하셨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담아두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헛소리를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소리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예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2가지를 기억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비록 내가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알아들어도 그 길을 못 가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고, 아예 못 알아들어 못 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종의 길로, 그 하나님의 지혜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길로, 그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지는 곳까지.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다 그물을 던질까요? 언제 던질까요?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차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히리라.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지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이 시대에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마음에 담아 그 십자가의 길 오늘도 따라가시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라고 불러주시고 그 길 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의지하여 그 길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